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떤 운영이나 경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생명구원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교회과는 다르게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그런 다른 교훈, 다른 말씀을 믿는,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때는 이단이란 말을 거의 안 쓰던 시대인데 그걸 다른 말, 다른 교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 사상스러운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믿음에서 떠나고 멸망하는 일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가슴이 아픈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얼마나 괴로울 것이며 가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감옥에 있으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서는 1차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2차 감옥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보낸 편지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자기의 전령과도 같은 디도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므로 어떤 한 교회, 특정한 교회를 타겟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디도가 순회하면서 바울의 말을 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디모데와 함께 가는 곳마다 어떤 말씀을 전하도록 이 디도서가 간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서 세웠다면은 디도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질서는 아까 말처럼 교회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말씀과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어떤 말씀의 그 질서, 그 권위를 분명히 세우는.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봤을 때 내 말이 더 중요해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지. 그 누구도 대체하면 안 되는 거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증언하고 그 증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사도들이 보고 듣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들어와서 희석을 시키는 자들이 있는 거죠. 내지는 다른 것이 더 좋다. 요즘 말로 하면 신사도, 신선지자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미 그때 있었던 거다. 요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사도가 해야지. 목사들은 이런 일에서 뒤로 숨으면 안 돼요. 이 진리를 지키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목숨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목사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 말씀의 질서를 딱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디도서가 간 건데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을 봤는데 했던 것은 자 디도서 1장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자, 이 두 절에 엄청난 내용이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질서가 1절부터 딱 세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그 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으로 세운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간질하거든요. 야, 바울이 진짜 사도냐? 누가 증거가 있냐? 야, 베드로나 사도지 누가 바울을 사도라고 하냐? 바나바를 누가 사도라고 하냐? 이렇게 이간질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서신서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된 것은 무슨 목적이냐? 이것은
이 영생은 사도적으로 세운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서 이어집니다. 내용이 2절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주는 통로로 당신이 자신이 세워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믿음과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오늘 할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가 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주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부름 받았다. 내가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교회들이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믿음, 진리의 지식, 그다음 영생 소망,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게 누굴 통해 왔니? 나를 통해서 왔잖아.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들에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권위가 있냐는 것이. 이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말씀의 권위가 다른 권위가 있니? 이거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니? 이것을 1절부터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소망을 주는 여러분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엄청나게 실수하는 거예요. 사도들 말고 수많은 어떤 특정한 목사들이 만든 새로운 교리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지. 각 교단들에서 총회에서 만들어버린 이 교리들을 정말 죽을 만큼 고민하고 만들려면 그건 정말 사도들이 증거한 사도들에 의해서 정립된 경륜의 말씀 안에서만 사실 교리를 만들고 싶다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신학대학 갈 때도 우리가 선지학교라고 그래요. 신학대학을. 선지학교, 선지동산 막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선지자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걸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니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새로운 예수가 나와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100%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제 새로운 사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거나 아니면 이미 했는데 사도들이 미처 증거하지 못한 게 있다면 새로운 사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걸 주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야 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11명의 사도와 플러스된 바울과 바나바 사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원된 또 한 명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11명, 13명에다 15명이죠. 11명에 12명에다가 한 명 충원됐으니까 이제 유다는 자살해서 없으니까 뭐 그 사람 빼고 12명에 2명, 14명인데 이 14명이 증거한 말씀 외에 그 어떤 말씀도 성경에는 없어요. 아멘? 이 사도들이, 신약은 다 사도들이 썼잖아요. 구약은 선지자들이 다 썼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에 그 어떤 말씀을 성경 말씀처럼 권위를 내세우는 어떤 그런 단체나 그런 목사나 그런 신학자나 그런 어떤 공동체가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만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말씀의 권위가 딱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치워지고 다른 것들이 대체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촛대를 옮기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그냥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여기는 처절한 정말 이게 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온 것들과의 처절한 전투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물론 넉넉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내 제자들이 나를 다 떠났다. 나를 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때, 그게 한 2년 플러스 그다음에 또 2차 감옥 투옥까지 됐으니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 많은 이 옛사람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어서 목회했던 그 당시 장로라고 그랬죠. 이 그 당시 담임 목사들이 대부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바울의 말씀,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도들의 말씀을 그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자기들만의 교회, 자기들만의 말씀, 자기들만의 어떤 걸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뒤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다루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 유명한, 그 대단한 담임, 바울이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고 내가 담임이 됐네? 그러니까 나의 교회를 좀 만들고 싶다. 교인들이 바울만 존경하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이런 인본적인 생각들이 들은 거지. 근데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는 것은 누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왔냐면 나 때문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오셔야 돼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몸에서 여러분들이 공급되는 그것을 얻으려고 와야지.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 몸과 한 몸이 돼서 여러분 몸의 구원을 받지요. 자, 그 밑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의 소망인데, 영생은 영원전에 약속된 것입니다. 이거부터가 놀라운 거예요. 영생은 영원전부터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읽었어요. 오늘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래요. 영생을. 근데 지금 영생에 누가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디도서를 받아보는 분들이 영생을 지금 얻은 것고, 영생의 소망을 다 영생을 받아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가 줬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이미 준 거야. 디도서를 받아보는 모든 분들에게, 초대교회 바울이 세운 모든 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말이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데 이 영생이, 나에 대한 영생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자, 그 밑에 영원 전부터 약속된 영원한 생명은 영원 전부터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생은 어떤 특정인에게 있는 영생을, 생명을 우리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지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천사들은 주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만 주시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예배서 1장 4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배서 1장 4절에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린 택감을 받아 있다고 창세 1장 4절, 아니 예배서 1장 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5절에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는 영원전, 창세전부터 이미 우린 존재했던 거예요. 그 여러분이 존재했던 그 혼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을 창조하는데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소울, 리빙 소울은 하나님의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그 코에 푹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까 그 안에 그 혼이, 니슈마트 화임이라고 하는 혼이 들어가니까 산혼이 됐다고. 생영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전에 보면 산혼이 맞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다 산혼으로 되어 있고, 또 세번역 성경인데도 산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니까 존재가, 여러분 몇십 년 전에 태어난 우리가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는 육체가 아니고요. 우리 혼들이에요, 혼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혼의 인격체, 그 인격을 가진 혼이에요. 그 혼이 영원 전부터, 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구약 신약을 나눈 거예요. 이건 언약서예요, 언약서.
그 언약은 우리가 죄산 받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다 천국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이렇게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을 하셨다고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에게 쫙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샘플로 한 국가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이 언약을 하나의 실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1992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 이 생명의 역사가 이제 서유로까지 확장됐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뭔지 보시죠. 영원한 생명의 정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고 사도 요한이 발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야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내게 왔어.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었어.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더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세를 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는 사도로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교제는 나와 여러분의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귐 있기를 원합니다. 코이노니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사랑은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나누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 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여러 개 좀 작은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걸 극대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누는 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그냥 1대1로만 말씀 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눔으로 여러분이 한 몸이 돼야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는데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누구를 통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세운 이 14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확장시킨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땅끝까지 가서 보여 나를 증거하라 했잖아. 그 내가 누구냔 말이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물론 영원한 속죄, 속량도 있어요. 죄사함도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보다 더 큰 게 여러분 이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영원부터 약속한 우리의 죄사함을 약속한 것보다는 죄사함은 이 영원한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더 큰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사도 요한은 우리는 보았고 만났고 만졌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뭐냐?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이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한테 주어졌다?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고 예수님 말해요.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혼자 독점했던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이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 24절에 보면 저들이 다 뭐요?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1번이 영생을 얻었고 탁 나와. 그 영생을 우리가 얻는 방법보다 아버지가 직접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 있게 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그 생명이 몸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그리스도 생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요. 그때 뭐야?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제 안 받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다 하고 24절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영생이라는 것을 따로 말하면 안 돼.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보여요. 심지어 영생교까지 있었잖아요. 예.
영생교, 감옥에서 죽은 정희용인가 아무 교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영생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막 만들. 이게 얼마나 그 무서운 죄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하는 영생은 아버지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아들에게 한마디로 주어졌고 그 아들 안에 들어오는 이들의,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막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 막 그렇게 빵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그 생명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그 안에.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바깥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일서 2장 22, 25절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계속 사도들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라.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뭐 그렇고. 그럼 처음 들은 말씀이 뭐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이제 유대기 출신들이 들어오고 또 그노시스라는 히랍 철학이나 여러 가지 이해 초월주의, 그다음에 또 현실주의인 이성주의, 이런 수많은 세력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말을 한다고요. 시대에 맞는 말을 한다고요. 그 당시 트렌드와 문화에 맞는 말을 한다고요. 이런 것도 좀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교인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이 말씀 믿다가 믿음의 심지가 약해서 그런지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모임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교회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꾸 이 진리의 말씀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진리, 진짜 말씀, 진짜 생명의 언어들을, 말씀들을 싹 쏟아놨던 거예요. 왜? 초대교인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인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에 아름답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되기까지는 수많은 영혼들의 믿음에서 파손되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아픔 가운데 나온 책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지만 그 약속을 저버리고 수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이교가 되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매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생활을 통제했죠. 하나님이 어떤 이교도와 어떤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이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만 믿도록 그렇게 억압을 했지만 여전히 그 억압을 그 율법 가지고도 또 지들이 거룩하다고. 율법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믿음이 좋아. 니들은 믿음이 좋지 않구나 하고 그 율법 가지고도 인간의 종교적 우열을 나누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잡아 죽여버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실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을 짜신 거죠. 설계도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새남교에서도 좀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믿는 자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믿는 것 같은데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영원히 데리고 살아요? 정말 믿음에 그리고 거듭난 아들들을 권속 가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님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믿음이고 이것을 중간에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안티크리스토라고 있어요. 영어는 이제 안티크리스토로 되는데 이것은 번역은 적그리스도를 무섭게 말해놨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귀 역사는요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 그리스도를 못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는 다 허용해요. 그래서 캐톨릭도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필요하다면 공교에서 믿지 못하게 하겠지만 진짜 예수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됐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 목숨 걸고 전도했잖아요. 성전에서 전도하다가 여러분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재판 걸려서 갇히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교 성전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목숨 걸고 뭘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은 그 예수가, 그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것을 믿으면 진리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야. 이것이.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진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에서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들은 적그리스도지.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믿는 거지. 이 처음 들은 것을 믿는 것은 뭐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보다 내가 바깥에서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 당연히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아들만큼 자라나는 가운데 아버지가 날마다 우리를 양육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이런 생명,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리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두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를 만난다 이거지. 아버지와 함께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란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맞아요. 성령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맞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어느 날 뭐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나처럼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건 광야에서 그런 것이고, 이런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 받았잖아요. 주일날. 그럼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보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먹으리라. 탕 말하잖아. 이 성전이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이 성전이 뭐예요?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잖아요. 야, 성전을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게 뭐예요? 이 구약 성전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인간의 몸이잖아요. 이 몸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무너지고 3일 후에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는 3일 만에 건축돼야 한다는 거지.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성전 들어오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들어와야 된다. 이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건축하겠다. 이곳에 들어오면 뭐다?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약속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생소한 소리야. 이게 원래는 초대교인들이 이걸 다 이게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들만이 영생의 소망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읽으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영생하니까.
그 소망은 영이 영원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생은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 영이 사는데 영으로 영생, 원래 창세부터 우리 영이 살고 있었어.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영이 영의 몸이 되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육신은 있었으나 다해서 혈통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성결의 영이 있다. 아들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누가?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몸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우리의 제물로, 그야말로 제물로 죽고 버려져야 돼. 그 몸이 다시는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그 몸은 제물이 끝까지 되어줘야 우리의 죄가 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가 부활했을 때 못 알아봤잖아요. 정상에 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의 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이 어떻게 했다? 부활해서 이제 이때부터 뭘로 선포된다? 인자가 아니라 신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분이 뭐다? 이제 예수만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우리의 주님이시며 예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셨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우리에게 아들의 영, 양자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영이 있다면 뭘 또 줍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이 없어요. 아들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만이 뭐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부활의 몸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요. 이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나는 언젠가 천국 가겠지. 그럼 언젠가 부활하겠지. No. 지금부터 여러분 그 영생의 소망이 품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돼요. 왜? 여러분 이미 영의 몸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로 원한단 말이에요. 경건한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없었죠. 하나님의 자손을 얻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 한 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창조에 따라오면 이단으로 봐요. 근데 성경에 기록돼 있어. 골로새서 1장 14, 15, 16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그리스도를 딱 말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언젠지 몰라. 너무나 오래전이지. 영원전 영세전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다 이거예요. 낳으셨다. 출산하듯이 우리처럼 여성과 남자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아들을, 이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창세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아멘. 이렇게 우리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전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생이 없어요. 나의 출발이 이렇게 출발한 거라고요.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했다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 그래서 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이미 프로젝트를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성부와 성령이 그 안에 사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까지도 전부 다 당신 택한 분들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 우리가 승계받아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나라를 만들 것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미 당신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들고 거기에 마귀 사단 다 놓고 거기에 아담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다 이게 하나님이 설계돼도 되는 거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실수하고 에러한 게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빛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중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여러분 이
부흥을 맞이하고 말씀을 맞이하고 여러분 이 생명을 맞이하려고는 여러분 이런 의지가 있고 그렇게 신실한 그런 분들을 여러분 아들로 세우시고 여러분 그들과 영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아무나 막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 데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영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양자영을 우리가 받지 않냐고 이제 아니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영을 받았다고 그랬지 아까?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게 나왔잖아요. 고전 6장 17절입니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의 머리 대신 나의 구주 주님과 우리가 합해진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받는다? 한 영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고 우리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그래서 아들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형제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고전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너희들 안에 영이 있잖아. 그것도 영의 형상이 있는 거야. 영의 몸. 영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에베소 4장 11에서 16절을 보면은 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만 우리가 다 하나가 돼. 그래서 온전한 그런 아내르 남성들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자라나야 된다. 뭐가 자라나요? 여러분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안에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의 몸은 뭐예요? 날마다 후패하고 썩어지고 늙어지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의 몸은 뭐예요? 날마다 새롭게 자라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그런 심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터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면 우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몸을 받은 자만이 여러분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영이 뭐예요? 영의 몸이에요. 그게. 그 영의 몸이 3일 만에 여러분 보이는 몸으로 나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 우리에게 산 소망 이건 뭐예요? 영생 소망이잖아요. 이 살아있는 소망. 여기 세상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소망도. 근데 산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산 소망이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신 십자가로 해서 우리가 소망이 일어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도 거듭난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 새로 창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새롭게 거듭나서 그 다음에 거듭났다 끝난 게 아니야. 거듭난 다음에 뭐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더라 이거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이 뭐다? 영의 생명이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산 소망이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예. 첫 열매가 뭐다?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첫 열매예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8장 이거 생명이 된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야.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과 생명을 우리가 받아버렸다 이거지. 받은 우리는 계속 속으로 뭐한다? 탄식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지?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 즉 몸의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이 육신은 언젠가 다 늙어 죽어지겠지만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아들의 영과 생명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한 몸의 구원을, 몸의 속량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탄식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게 나와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아니 나와 여러분 이제 60도 다 넘어가고 이제 나이가 다 여기 솔찬이 됐잖아요. 도대체 무슨 소망으로 살 거냔 말이에요. 진짜 소망은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죄사함만 주는 게 아니라 죄사함 준 것은 뭐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느냐? 죽기 위해서. 왜 죽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사하는 게 목적이 너 6절에 5절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죄사함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거야. 그럼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건 어떻게 얻냐? 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과 생명을 주고 그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아들의 몸,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믿는 동안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만큼 여러분 되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것이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이 영원한 약속이 이 약속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가 여러분 진짜 진리라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근데 그 약속보다 그 약속은 진짜 이 언약을 이루게 한 하나의 뭐예요?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표징. 약속의 표징이라고 창세기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할례를 해라. 이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다. 네가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할례를 하면 넌 약속을 믿고 있구나. 안 하면 안 믿고 있구나. 할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갖고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죄사함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게 뭐다? 하나님 우리 딱 볼 때 그래 너는 약속을 믿고 있구나. 십자가가 약속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야? 하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진짜 약속은 뭐다? 여러분 아들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나도 받겠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가면은 나는 계속 달려간다. 나는 아직 다 이룬 게 아니다. 다 얻은 게 아니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뭔지 쭉 읽어봤더니 20절, 21절에 가보니까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나를 병케 하시리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나를 병케 하시리라.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영생의 소망은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어 영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순교하더라도 그걸 감격하며 순교를 알고도 로마에 가고 순교를 알고도 여러분 예루살렘 가고 순교를 알고도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걸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우리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아예 목사님 지금 시대가 달라지는데 믿음 어떻게 똑같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과 믿음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걸 똑같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세운 사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과 말씀만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 됩니다. 다른 존재와 다른 통로를 통해 온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사도를 통해서 증가하신 말씀이 여기에 너무나도 정말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정말 피가 우리들이 선진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엄청나게 배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에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